자나깨나 길조심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다뤄보기자 합니다. 어릴 때 가장 유행했던 표 문구 중에 하나가 너도 나도 불조심, 자나깨나 불조심, 또 그 이후에 나온 게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이런 내용이었죠. 사실 이 문구가 언제 나왔는가 하면 1946년에 나왔습니다. 웬만한 분들보다는 다 오래됐죠, 그렇죠? 우린 다 60대니까 나이 들어봐야, 그렇죠? 예, 오래된 이 내용이 담고 있는 건 뭡니까? 그만큼 그 당시에 화재 사고가 많았다는 것이죠. 인생 이거 조심하지 않으면 망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대부분 집집마다요 골로나 연탄 부뚜막이 있었죠. 저는 그런 시절을 살았습니다. 저도 집집마다 골로가 있는데 골로 옆에 뭐가 있어요? 성냥통이 있잖아요. 그렇죠? 애들은 그걸 보게 되면 환장을 하게 됩니다. 불을 질러버리고 싶은 마음이 있죠. 불을 붙이면 얼마나 그게 재미난지 몰라요. 저도 많이 태워 먹어봤고, 제 동생도 마찬가지고, 그 당시 아이들은 다 대부분 다 한 번쯤은 시도해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산불도 나고, 집도 채우기도 하고, 여러 가지 또 화재 사고, 그 당시 또 집도 이제 화재에 취약한 그런 어떤 소재가 많았기 때문에 불이 많이 나곤 했었는데, 그래서 국가에서 이제 표를 받아가지고 자나깨나 불조심이란 표를 붙여놨을 때 그걸 보면서 주의하게 됩니다. 작은 부주의함이 큰 위험을 가져온다는 말을 담고 있죠.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자나깨나 길조심입니다. 성도는요, 길을 조심해야 돼요. 옛말에 길이 아니면 가지 말고 말이 아니면 듣지 말라, 이런 말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길은요, 단순히 거리에 놓인 길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인생길을 의미하는 것이죠. 선택 잘하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선택하게 되면 인생 쫄딱 망하게 된다, 이런 경고를 담고 있는데,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는 한 걸음 한 걸음 주의해서 길을 걸어가야 돼요. 모든 걸음마다 선택이 주어지게 되는데, 그 선택의 중심에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철로역정 다루면서 철로역정 가운데서도 이 크리스찬의 길을 인도하는 방식이 무엇인가 하면 그때마다 필요한 말씀들을 깨닫게 하세요. 즉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요, 우리 인생이 엇나가지 아니하고 엉뚱한 선택하지 않고, 그래서 잘못된 길로 들어서서 망하지 않도록 올바른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지고,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지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천성문에 이르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요, 항상 자나깨나 길조심해야 됩니다. 이 길 가운데는 주님의 말씀이 있는가? 없으면 뭐 해야 돼요? 그 길 나가지 말아야 되죠. 그러나 딱 눈에 보일 때 어려운 길임에도 불구하고 그 길 위에 말씀이 있어요. 뭐 해야 됩니까? 그 길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철로역정 다루면서 이제 크리스찬이 공고의 산에 이르게 됩니다. 근데 공고의 산으로 길이 쭉 뻗어 있는 거예요. 오르막길로. 그 길 보면서 어떤 다른 순례자들은요, 이거는 너무 힘들 것 같다 하면서 돌아가는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옆에 보니까 산을 오르지 않고 옆으로 돌아가는 길이 있는데, 그 길로 나아갔던 사람은 다시는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크리스찬은요, 공고의 산의 그 오르막길을 향해서 거기 길이 나 있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이 거기 있기 때문에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게 되죠. 그래서 공고의 산에 이르게 되고 아름다운 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의 선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루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는요, 수많은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길이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그 어떤 길도 우리 뜻을 따르지 아니하고, 세상적 상황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세상의 어떤 유혹에 이끌리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을 쫓아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그 길 끝에는요, 주님과의 만남이 있게 됩니다. 주님의 예비하신 자리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성도의 인생길은요,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인생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도란 말에 가진 의미가 뭡니까? 구별되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걸어가는 방식이 다르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은요, 어떠한 방향으로 걸어갑니까? 자기를 만족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걸어갑니다. 또는 자기가 가고 싶은 자기 뜻, 자기가 생각하는 방향대로 나가고자 하죠. 또는 세상 다수가 이 글이 좋다 하더라, 이번엔 주식시장이더라. 여러분, 주식시장 딸려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만들어요. 물론 실패해서 상하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엉뚱한 방향으로 자꾸만 기대감을 가지도록 만들죠. 어떨 땐 금값이 오르면서 금 사는 것이 길이다, 아파트 사는 게 길이다 하면서 우리를 이리저리로 세상이 유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주님의 말씀이 어디 있는지, 나에게 주신 말씀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는지
그 말씀을 깨달아 알며 선택해야 되는 것이죠. 성경에서도 시편 1편을 보게 되면 다윗이 선포합니다. 복 있는 자, 여러분 복 있는 자는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 하나님으로 충만한 자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사람은 어떤 길을 가지 아니하여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한다. 여러분 악인의 꾀는 뭐예요? 뭘까요? 악인의 꾀가 나쁜 놈이 우리를 사기 쳐먹는 그런 게 악인의 꾀일까요? 아니에요. 성경에 딱 나온 게 보게 되면 지 뜻이에요. 지 뜻. 우리 뜻이 악한 놈의 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뜻이요 옳지 않아요. 여러분 각자 마음속에 여러분 속에는 여러분이 또 있잖아요. 나는 이렇게 해야만 돼 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 뜻 따라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말씀 따라가는 것이 길이라는 것이죠. 죄인의 길에 서지 마라. 죄인의 길은 어떤 길일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길이 죄인의 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만한 자의 자리, 하나님 필요 없어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이 모든 자리가 오만한 자의 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은 이러한 선택을 하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어떻게 가야 돼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복 있는 사람은 왜? 길을 선택함에 있어서 말씀이 기준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말씀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가게 되면 복 있는 사람이 된다. 반대로 그 길 나가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께 저주를 받는 인생이 됨을 우리 가운데 경고하고 있습니다. 잠언 4장 26절과 27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네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네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발 조심하라는 것이죠. 길을 갈 때 네 발이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그냥 내 마음의 생각을 따라가게 되면요, 내 발이 마음을 따라가지고 샤샤샤 금방 나가게 됩니다. 그 생각지도 못한 그 순간에요, 아주 멀리 하나님을 떠나서 나가버리게 돼요. 그래서 자기 발이 함부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발을 잘 지켜보면서 엉뚱한 길로 가지 아니하도록, 엉뚱한 선택하지 아니하도록, 엉뚱한 스텝을 밟았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스텝 백해야 되는 것이죠. 나아갔더라도 주님 이 길이 아니네요. 내가 발을 잘못 디뎠습니다. 그 발을 빼고 다시 주님이 원하시는 발걸음으로 발을 향하는 것, 그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잠언 14장 15절에는요,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의 행동을 삼가하느니라. 원래 원어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자기의 발걸음을 조심해서 살피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자기의 행동은 발걸음으로부터 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방향성을 잘 지켜봐야 됩니다. 내 발걸음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가고 있는가? 나의 만족을 향해서 가고 있는가? 주님의 말씀을 쫓아가고 있는가? 하루하루 우리가 엉뚱한 방향으로 조금씩 나가게 되면요, 결국 도착지점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한 걸음 한 걸음 더디 가더라도 주님이 인도하시는 방향으로 가게 되면요, 주님의 말씀을 이루는 그 길로 나가게 되는 것이죠. 또한 잠언 16장 25절을 보게 되면요,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여러분 사람들 말을 믿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길을 선택할 때 남이 하는 소리에 주목하지 말고 주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에 주목해야 되는 것이죠. 세상에는요 컨설턴트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이걸 해야 됩니다, 저 시대는 저걸 해야 됩니다 하면서 우리를 어떠한 길로 인도하려고 하지만 그 어떤 길에도 절대 답이 없습니다. 오직 유일한 답은요 주님의 말씀 속에 있다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묵상하면서 그 길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요 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을 보게 되면요, 산상순이 나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앙길은요 좁아서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아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 길로 오라고 합니다. 주님 혹시 다른 사람들 다 절로 가고 있는데 나만 이 길로 갔다가 실패하면 어떡합니까? 차라리 함께 망하는 게 낫지 혼자 망하면 너무 억울할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눈앞에 그렇게 상황이 펼쳐지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신앙생활 하고 있는데 꼬라지를 보니까 세상에서 실패하는 모습으로 막 드러나요. 그 모습 보면서 내가 이 길 가야 되겠나? 말씀은 분명히 있는데 그 길로 가면 그냥 망할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을 품고 주저할 때가 많이 있죠. 그러나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길은 길이 좁고 협착하지만은 생명이 있는
그것이다. 네가 생명을 얻고자 하면, 죽으려고 하면 사람들 따라가면 되고, 생명을 얻고자 하면 내가 인도하는 대로 좁은 문을 향해서 좁은 길을 따라서 나에게 나오라. 우리가 다루는 천로역정이요, 이 좁은 문을 다루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크리스찬이 출발할 때 남들이 다 가지 않는 그 길로 나가고, 그 길로 갈 때마다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닥치게 됩니까? 그러나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 길을 따라갔을 때 천성에 이르게 된 것이죠. 오늘 말씀도 그러한 측면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은요,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 생활 중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복과 새 언약을 약속하는 소망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길을 잃었지만 내가 새 길을 너희 가운데 줄 것이며, 그 길로 너희로 하여금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나에게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 말씀을 담고 있어요. 사실 이스라엘의 역사는요, 그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길에 있어서 실패의 기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며 그들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 주셨지만은요, 이스라엘은 그 언약을 반복해서 깨뜨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서 너희가 이 말씀을 지켜서 따라오기만 하면 너희가 나의 나라,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근데 희한하게도 말을 안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왔으면요, 그들은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아니하고 세상 모습을 보면서 그거 부러워하면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은요, 비효율적입니다. 우리는 잠깐 효율성을 따라가겠습니다 하면서 바알도 가져오고 아세라도 가져오면서 하나님만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과 겸하여 섬기며, 또한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들의 삶은요, 결국 이러한 식으로 길을 잃어버리게 되고 망하게 됩니다. 그때 이 예레미야서는요, 결국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징계를 받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너희가 잡혀갔던 그 길로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너희가 세상의 포로가 되어서 끌려갔지만은 오늘 이 시간 너희 가운데 새 언약을 통해서, 새 길을 통해서 너희를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요, 읽었던 말씀 21절을 보게 되면 처녀 이스라엘아, 너희 이정표를 세우며 너희 편말을 만들고 큰 길, 곧 네가 전에 가던 길을 마음에 두라. 돌아오라. 내 성읍들로 돌아오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 구절은요,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고향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올 준비를 구체적으로 하라는 명령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정표와 편말은요, 어떻게 보면 광야나 낯선 길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세우는 어떤 표지판을 의미하죠. 여러분, 광야로 가게 되면요, 어디가 동쪽이고 어디가 서쪽이며 북쪽과 남쪽을 구별하기 참 힘듭니다. 그냥 다 평지에다가 군데군데 마른 산들이 보이게 됩니다, 광야에서는. 그래서 길 찾기가 되게 힘들어요. 우리나라 같으면요, 길이 이제 좀 분명하게 좀 나 있고 산길로 가더라도 좀 방향을 찾기가 좀 쉽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광야길은 그러지 않아요. 어디가 길인지 알 수가 없어요. 바람만 휙 불면요, 사람이 지나온 흔적들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길을 못 찾게 되는데, 그 가운데 이정표를 세우게 되는 것이죠. 이쪽 길로 가야 됩니다. 저쪽 길로 가야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너희가 이정표를 세우고 편말을 세우라. 그거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표지판을 세우는 것이죠. 이쪽 길이다, 저쪽 길이다. 그 말씀을 쭉 쫓아오게 되면요, 그들이 잡혀갔던 포로길에서 다시 돌아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자리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전에 가던 길을 마음에 두라. 과거 포로로 끌려갔던 그 길을 이제는 회복의 길, 귀환의 길로 바꾸어서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즉, 절망의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회개와 결단을 촉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방식은요, 말씀 위에 우리를 세우는 것입니다. 말씀으로부터 떠났다 그러면 내가 이 말씀을 떠났구나 하면서 철저히 회개할 때 말씀으로 돌아오는 첫걸음을 만들어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데 회개하지 않고 말씀이 맞고 내가 틀렸습니다 인정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돌아갈 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내 방법, 내 방식의 길이 옳다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가 돌아서는 방법은요, 하나님 말씀 위에 내 길이 틀렸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주님, 내가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잃어버렸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내 삶의 이정표로 삼아서 한 걸음 한 걸음마다 그 걸음의 방향을 표시하도록 하여 주시며, 그리고 주님께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22절을 보게 되면 반역한 딸아
네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곧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실 이 말씀은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에요. 초대교회로부터 이거 해석하는데 막 골머리를 썩혔거든요. 보편적으로 뭐라고 해석하는가 하면, 여기서 여자는 유약하고 배반하였던 처녀 이스라엘,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자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남자는요, 신랑 되시는 하나님을 의미하죠. 그래서 과거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도망치고 방황했지만은 이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사모하여 그 주위를 둘러싸고 의지하게 될 것이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보통은 해석합니다. 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쫓아가며 붙잡으셔야만 했던 그 역학관계에서 이제는 이스라엘이 먼저 하나님을 향해 안기는 그런 영적 대각성이 일어날 것을 예고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는 방법은요, 주님을 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주님, 내가 주님께로 다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세상 사랑해서 떠났는데 이제 주님을 사모하여서 주님께 안기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원할 때 우리는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다른 해석이 있는데, 이제 초기 저게 초대교회 전공인데, 초대교회 교부들은요 이렇게 해석합니다. 여기서 여자가 남자를 둘러싼다라는 표현은 동정녀 마리아의 태중에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실 것이다, 이렇게 해석도 합니다. 조금 알레고리적이긴 하지만 이 의미도 아름다워요. 곧 우리 인생에 돌아갈 길은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 이 일을 통해서 너희가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듯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뭐라고 선포하십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돌아오기 위해서는 나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이 길을 가르쳐서 이 길을 만드셨잖아요. 이 길을 뭐라고 부릅니까? 십자가의 도라고 부릅니다. 물론 도라는 것은 로고스로 해서 말씀을 의미하긴 하지만은 우리식으로 해석해도, 길도자를 써도 해석에 전혀 어려움이 없어요. 더 아름답게 풍성하게 해석되어지는 것이죠.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길, 따라오라 만드셨던 그 길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가장 집중해야 될 인생길은요 다른 길이 아니라 내가 주님 잘 따라가고 있나, 주님을 의지해서 살아가고 있나,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늘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닮아갈 때 우리의 인생길은요 주님이 인도하시는 아름답고 또한 생명이 있는 그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천로역정을 잠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 나눴던 걸 잘 기억하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멸망의 도시를 살던 크리스찬은요 전도자를 만나가지고 좁은 문을 안내받게 됩니다. 너 좁은 문이 보이는데 이 좁은 길을 따라서 곧장 가십시오. 당신 딴 길로 빠지지 말고 좁은 문을 향해 바라보면서 이 좁은 길로만 나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안내를 받게 됩니다. 근데 그는요 절망의 중간에서 절망의 수렁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상 현자에 속아가지고 그 좁은 길에서 벗어나가지고 도덕과 율법의 길로 들어서가지고 죽을 뻔하기도 해요. 그때 다시 전도자를 만나서 좁은 길, 좁은 문으로 안내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좁은 문에 이르게 되고 해석자의 집을 들러가지고 순례의 길을 다시 안내받게 됩니다. 이 순례의 길은요 십자가의 길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가장 해석자의 집에서 처음 보여줬던 그림은 뭐죠? 기억하시나요? 머리에는 면류관을 쓰시고 세상을 등지고 하늘을 향해 눈을 드시며 하늘을 향해 손가락을 가리키신 분을 보여주시면서, 예수님이죠. 이 분을 보여주면서 네가 길이 헷갈릴 때는 이 분을 기억하라, 이 분을 다시 생각하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안내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제 크리스찬이 순례의 길을 쭉 따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십자가 길을 따랐다가 십자가의 언덕에 이르게 되고 그의 죄의 짐은 벗겨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공고의 산에 이르러가지고 옆으로 돌아가는 길이 아닌 좁은 문에서 곧장 이어진 산빌탑길로 어렵게 올라가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어떤 길은요 순간순간마다 어려움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말씀이 있다 그러면요 포기하지 말고 언덕길이라 할지라도 올라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아름다운 집에 이르게 되었고 그곳에서 영적 힘을 잠깐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영적 무장을 한 다음에 이제 그 길에서 아볼로온을 만나게 돼요. 마귀왕 아볼로온을 만나가지고 네가 왜 내 땅에서 탈출하려고 하느냐, 왜 엉뚱 길로 가느냐, 왔던 길로 돌아가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러나 크리스찬은 그 협박에 굴하지 않냐고요. 아볼론에 맞서서 주님의
주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싸워 나갑니다. 그리고 결국 아볼론을 도망치게 만들죠. 우리가 신앙의 길을 가다 보면요, 이 마귀가 항상 우리 앞길을 막습니다. 마귀의 공연의 업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좁은 길로 걸어갈 때 마귀를 만나게 되면요, 내가 잘못된 길로 왔나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맞는 길로 왔기 때문에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때 뭐 하면 됩니까? 성경은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피하리라. 대적하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깊은 구덩이와 함정 사이를 걸어가게 됩니다. 길이 그렇게 나 있었거든요. 조금만 발을 헛디뎌도 죽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좁은 길을 잘 따라 우리가 어려운 상황마다 엉뚱한 생각하지 않고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기억하면서 그 발걸음을 걸어가게 되면요, 아무리 좁은 길이 할지라도 절대 떨어짐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이 필요한 것이죠. 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게 되면 결국 계속해서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통과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앞서가던 신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합력해가지고 순례의 길을 걸어가게 돼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알듯이 크리스찬과 신실은요, 허영의 마을과 시장에 이르게 되고, 그들은 그곳에서 파는 온갖 세상 가치에 대하여 무관심하였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시장 상인들의 분노를 사가지고 끌려가가지고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재판을 받았을 때 이제 선을 미워하는 그 재판장이 이제 신실을 향해서, 또한 크리스찬을 향해서 사형 선고를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신실은 밖으로 끌려가가지고 매를 맞고 그 다음에 말뚝에 묶여서 화형을 당하게 돼요. 그렇지만 가장 빠른 길로 천성을 향해 날아갔다라고 기록합니다. 그 길이 틀린 길이 아니라 가장 빠른 길이었다. 어느 순간 우리 가운데는요, 생명을 내어놓기까지 주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 그 상황이 닥칩니다. 그러면 이 길이 아닌가 생각할 필요 없이 이 길이 빠른 길이구나, 주님이 나를 위해서 빠른 길을 예비해 놓으셨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세상 가운데 더 혼란스러운 길을, 어려운 길을 걷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시니 나는 이 길로 가겠습니다. 이런 결단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런 결단을 할 수 있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일까요? 항상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에 관심을 갖고 집중하는 사람이 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항상 이 길로 갈까 저 길로 갈까 고민하다 보면요, 이런 길은 절대 선택할 수 없어요. 주님, 이 길은 당분간은 무리입니다. 다음에 주어지게 되면 그 길로 한번 가보겠지만 지금은 조금 돌아가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질 때가 많이 있죠. 우리가 항상 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라 그러면 나는 그 길로만 꼭 가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품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한편 크리스찬은 마을의 소동을 틈타 가지고 탈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실의 죽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좁은 길, 죽음이 위협하는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그 길로 계속 걸어가게 되죠. 그리고 크리스찬은요, 신실의 순교 현장에서 새로운 동행자를 만나게 되는데 소망이란 친구를 얻게 됩니다. 그와 함께 다시 함께 좁은 길을 동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는 길 가운데 사심을 만나게 되고, 사심의 어떤 동조하는 세상 집착, 돈사랑, 구두쇠를 만나게 되죠. 그들은요, 순례길에서 크리스찬과 소망을 만났지만 그들은 좁은 길에서 벗어나가지고 대마와 함께 세상 가치를 누릴 수 있는 은광으로 들어갔다가 결국 다시는 나오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그런데 정신을 차리고 자나깨나 길조심하게 되면요, 그 길에 빠지지 않게 되죠. 대마도 그 세상을 사랑하여서 세상으로 그냥 가버리게 되는데 그 길이 망하는 길이었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로 돈을 사랑하거나 또한 세상에 집착하거나 이런 것들이요, 우리로 하여 망하는 길로 들어서게 되는 것이죠. 어느 순간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것을 다루어낼 수 없다 그러면요, 내려놓을 수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붙들고 있으면요, 그것이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우리를 자꾸만 길에서 벗어나도록 만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한 그 다음에 이제 크리스찬과 소망은요, 이제 쭉 길을 걸어가다가 평야의 끝에서 길가에 서 있는 하나의 동상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동상은 뭐라고 적혀 있는가 하면 그 이마에 딱 적혀 있는데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 이렇게 적혀 있어요. 딱 동상이 있으면 지금 잘 안 보이지만 머리 위에 글자가 있어요.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 무슨 기둥이요? 소금 기둥이죠. 어떤 사건입니까? 하나님께서 롯의 가정을 소돔 땅에서, 그 심판받는 소돔 땅에서 건져냈음에도 불구하고 절대 이제 너희가 도피성으로 가게 되는데 그 가는 동안
뒤돌아보지 말라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절대 뒤돌아보지 말고 멈추지도 말고 곧장 약속된 자리로 나아가라 이렇게 명령했는데 롯의 아내가 무슨 이유에서인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뒤를 돌아봤다가 즉시로 소금 기둥이 되어서 죽게 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소돔 땅이 망하게 되는데 얼마나 멋있게 망하게 되는지 궁금할 수도 있고, 또는 두고 온 재산이 아까워서 돌아볼 수도 있고, 이유는 알 수 없지만 하지 말아야 되는 중요한 건 뭡니까? 뒤돌아보지 말아야 됩니다. 뒤돌아보는 순간 그 어떤 이유로도 변명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선택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이날은 어쩔 수가 없었어요. 이날은 내가 너무 몸이 피곤하고 몸이 아파가지고, 아니면 내가 이걸 포기하는 날에 우리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충분한 핑계거리는 많이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잘못된 길의 선택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이유를 묻지 아니하세요. 그 행동 자체를 처벌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어떤 변명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길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이 답입니다. 마음 가운데는 막 불편한 마음을 갖고, 주님, 내가 손해를 감수하고 이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을 따라가게 되면요, 그 손해를 충분히 보상하고도 남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크리스찬과 소망은요, 부지런히 걸어가지고 다윗 왕이 하나님의 강 이렇게 부르고, 또한 요한이 생명수의 강이라고 부르는 그 강가에 도달하게 됩니다. 잠시 거기서 안식을 누리게 돼요. 강이 흐르고 그 주변에는 나무들이 과실수가 있어가지고 그 과실이 너무나도 맛있고 힘을 주게 되고, 물을 마셨더니 모든 갈증이 해소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교회를 상징해요. 이제 교회 안에 잠깐 우리가 안식을 누리면서 말씀을 얻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다시 힘을 차리는 것이죠. 그래서 잠깐 휴식을 취한 다음에 이제 크리스찬과 소망은 아직 여행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언제까지나 이곳에 머물 수 없게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가 교회 안에서 기도만 하고 말씀만 보고 살면 좋겠지만 세상을 향해서 나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착각이 무엇인가 하면 기도원에 들어가서 살면 좋겠다, 수도원에 들어가서 살면 좋겠다, 그럼 내 신앙이 얼마나 좋아질까, 이런 생각하지만 그 길은 우리의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은요, 말씀 듣고 이제 말씀을 이룰 수 있는 곳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마다요, 내가 들은 말씀, 내가 힘을 가진 이유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힘을 주시고 은혜 주시고 말씀을 들려주신 이유가 세상 가운데서 그것을 이루도록, 우리가 그것을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길을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이루기 힘든 자리로 나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은혜를 의지하여서 그곳에서 말씀을 지키게 되면요, 말씀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크리스찬과 소망은요, 일어나가지고 강에서 벗어나가지고 이제 그 길을 따라서 하나하나 가게 됩니다. 근데 길의 성격이 바뀌게 돼요. 어떻게 나온가 하면 발이 아플 정도로 막 돌짝밭을 걸어가게 됩니다. 길이 험해지기 시작한 것이죠. 근데 길 왼편으로 초원길, 이제 잔디밭이 쫙 깔려있는 길이 보여지게 됩니다. 길은 쭉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길 옆으로 담장이 있고, 담장만 넘으면 초원이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보니까 그 길의 이름이 뭔가 하면 샛길 초원이었다 이렇게 불어요. 근데 보기에는 좋아 보이지만 가야 될 길이에요, 말아야 될 길이에요? 옆에 같은 길을 따라 있지만 그 길로 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자기들이 가야 될 바로 옆에 좋은 길이 있지만, 자기 지금 디뎌야 되는 길은 돌짝밭이고 발을 아프게 하는 길이지만 그 길로 가야 되는 것이죠. 옆에 초원을 보면서 길이 똑같이 평행적으로 나와 있으니까 이 길 따라도 같은 길로 갈 수 있겠다, 이렇게 착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초원을 본 크리스찬은요, 소망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초원이 우리가 가는 길과 나란히 뻗어 있다면 그리로 넘어가는 게 어떻겠어요? 근데 소망은 말려요. 뭔가 이상한 것 같은데요, 우리가 분명히 이 길로 가면 안 될 것 같은데요, 괜찮을까요? 이렇게 여러 번 묻게 돼요. 근데 크리스찬이 계단 쪽을 살펴보자 울타리 반대편에 현재의 길과 나란히 놓인 또 길 하나가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봐요, 길이 있지 않습니까? 저 길로 가면 됩니다 하면서 같이 담장을 넘어서 그 길을 따라가게 됩니다. 정말 그 길을 따라가니까요, 편한 거예요. 이 초원을 본 크리스찬은 소망에게 말했습니다. 이 초원이 우리가 가는 길과 했죠, 이거. 그래서 그 초원 길로 이제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그러니까 소망은 계단을 넘어서 초원으로 난 길을 걸어보니까 이전 길보다
훨씬 발이 편했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조금만 벗어나면요, 삶이 훨씬 편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말씀대로만 살아가는 거 너무 힘들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해석을 달리하게 되니까 편한 거예요. 근데 그것이 길이 아니라 길에서 벗어나는 행동이 되는 것이죠. 그때 앞서서 걷고 있던 한 사람을 발견하게 돼요. 그 사람의 이름은 뭔가 하면 과신입니다. 자기 과신을 의미해요. 그도 전성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하는 순간 우리가 옳은 길로 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과신을 따라서 쭉 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날이 저물게 되고 어두컴컴해졌을 때 과신이 뿅 하고 사라집니다. 그리고 어두운 순간 아이고 하면서 신음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데 과신은요, 어둠 속에서 함정 깊은 구덩이에 빠지게 됩니다. 그곳은요, 그 땅의 왕이 자신을 과시하는 바보들을 잡기 위해 파놓은 함정이었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좋은 길처럼 보이지만은 날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되면요, 함정이 있다는 것이죠. 거기에 빠져가지고 몸이 갈기갈기 찢기면서 이 과신은요, 과신의 신음소리만 들렸다. 이렇게 책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때 크리스천과 소망은요, 함정에 떨어진 과신의 신음소리를 이제 듣고 그때 장대비가 쏟아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옆에 있던 강물이 불어나가지고 막 발 한 걸음도 디디기 힘든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때 소망은요, 속으로 막 고민하다가 참다 못해서 크리스찬에게 외칩니다. 원래 길로 계속 갔어야 하는 건데, 원래 길로 계속 갔어야 되는데 우리가 말씀을 멀리 떠난 다음에 하는 소리가 이 소리입니다. 결국에는 좋은 길이라고 생각해서 주님 말씀 당장 이룰 수 없으니 조금 편한 길로 가겠으면 했는데 결국에는 인생 망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신음소리밖에 낼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것이죠. 성경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계시록 3장 10절에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우리 가운데 시험이 올 때 오히려 말씀 지키고 인내하는 것이요, 우리 인생 가운데 시험을 이기고 시험을 피해가는 비결임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괜히 잔머리 돌리다가 선택 잘못해서 망하게 되지 말고 그냥 말씀대로 쭉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디선가 두 사람을 위로하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들리시는데 큰 길, 곧 네가 전에 가던 길을 마음에 두라, 돌아오라.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엉뚱한 길로 가다가 이래 됐구나, 다시 원래 길로 돌아가리라 하려고 이제 듣고 그 말씀대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쉽지 않아요. 그때 그들은 길에서 벗어나기는 쉽지만 길에서 벗어나는 것은 쉽지만 다시 돌아가는 길은 훨씬 어렵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물이 점점 불어가지고 왔던 길로 도저히 돌아갈 수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되는 것이죠. 결국 두 사람은요, 작은 쉼터를 발견하고 그곳에서 날이 밝을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다. 그러나 그들은 너무 지친 나머지 그 쉼터에서 잠이 들고 말았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절망의 거인이 다스리는 의심의 성이 있었고 두 사람이 잠든 쉼터는 그 거인의 땅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결국 이 거인에게 잡혀서 고초를 겪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항상 우리의 나아가는 길을 조심하지 않게 되면요, 이런 위기가 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경고하고 있습니다. 막상 조금 더 편하게 가려고 하다가 망하는 길로 들어서지 말고 우리는 늘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의 말씀이 어디를 지시하고 있는가, 먼저 발걸음을 딛기 전에 먼저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이 길이 맞는지를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나깨나 뭐 조심? 길 조심. 우리 인생길 조심해서 발걸음을 내딛고 그 길을 따라가지고 주님의 예비하신 자리로 이르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